여의도 5.16 광장에서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 초청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전도 집회는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하루에 5, 60만 명씩 모이다가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무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쩌렁쩌렁하게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즉석에서 통역하던 김장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그 집회를 통해서 일양 스타가 되었습니다. 김장원 목사님은 6.25 한국전쟁 때 10대 소년이었는데 미군 부대 막사에서 청소와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미군 병사가 똘똘해 보이던 그 소년 김장원 목사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자비로 교육을 시켰고 마침내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여성과 결혼한 목사님은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 미국인 트루디 사모님은 이남 일녀의 자녀들을 두었는데요. 두 아들은 지금도 국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장원 목사님의 아들, 장남이죠. 김요셉 목사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김요셉 목사. 국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의 안식년 휴가를 맞아서 어머니의 고향 미국 미시건주로 가서 학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푸른 눈의 외국인으로 외롭게 살던 어머니, 그리고 호녀라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공부해왔던 두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와 영어로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영어 공부를 특별히 한 적이 없었고 또 영어를 읽을 줄도 몰랐던 요셉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로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스펠링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맨 앞에 있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선생님이 단어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스펠링을 말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야, 이 선생님 참 잔인하구나. 아니, 나 첫날부터 이제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나. 야, 완전히 이 첫날이 나에게는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차근차근 오던 순서가 요셉 순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요셉과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단어장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요셉 앞으로 나와서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겠니? 라고 말하더랍니다. 요셉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야, 오늘 창피 톡톡이 당하는 날이구나. 아주 나를 웃음거리 바보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분필 들고 칠판을 향해 서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 선생님 이름을 한국어로 한번 칠판에 써보겠니?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요셉은 칠판에 한글로 샤프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 쓰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으니까 뭐 시군정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요셉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도 쓰는 고고학자인 양
난리 법석을 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감한 학생이 요셉,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한번 써줘. 그러면은 요셉은 탐이라고 한글로 쓰고, 그러면은 환호성과 탄성이 울려 퍼지고, 또 저기는 내 이름은 메리, 내 이름은 수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도 흑판에, 칠판에 분필로 써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답니다. 요셉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요셉 한국말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의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한단다. 알았지? 그로부터 1년 내내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대유행이었고 요셉은 학교의 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뻔했던 요셉을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던 선생님을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호녀라로 자라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요셉에게 미국 선생님은 요셉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김요셉 목사는 대학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고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치장하고 가꾸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허물투성이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 원어로 말씀드린다면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즉 은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즉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은사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각자가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은사 그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행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페리파테오란 말인데 이 말은 동행하다, 교제하다,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례를 받은 상태이거나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죠. 할례를 받은 상태로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성도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기들 같이, 유대인 같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노예의 사명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노예든 자유인이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노예의 상태 그대로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는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상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그냥 그 신분 그대로 성도답게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그날부터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삽니까? 아마 얼마 동안은 그러게 하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 그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사람은 결심만으로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지만 믿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자기 손아귀에 있던 졸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빼앗겼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마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려고 힘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투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축약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일을 가리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제9계명은 어떨까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도 대수롭지 않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거짓된 증인, 속임수로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십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려면 죄에 대해서 결별선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 가운데 접붙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접붙이기는 나무나 꽃의 가지 혹은 눈을 잘라서 대목이라고 그러죠. 밑바탕이 되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임으로써 엉겨 붙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접붙이기를 하면 재배하는 기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품종의 성질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고 결실하는 시기가 빨라지며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고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과일이 크고 맛이 좋아지고 꽃나무의 경우에는 꽃이 훨씬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인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나무에 접붙임으로 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비결을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계의 성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이 제공하는 사용 지침서, 매뉴얼을 따라서 그 기계를 사용하면 그 기계의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대로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언제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우리 자신이 경험한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개처럼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따를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즉각 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과정,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 방언의 통역 등 다양한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섬김, 구제,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것,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분의 은사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면 되고, 찬양에 은사가 있다면 찬양단의 일원이 되어서 섬기면 되며, 기도에 은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하든지 연약하든지 미련하든지 허물투성이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단호하게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투쟁적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마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투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후하게 부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도록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힘차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